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다같이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 이재훈 형제 어머니, 또 우리 백영민 자매 시어머니죠. 좋은 선물을 교회에 가지고 오셨어요. 맞죠? 이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많아요, 개수가. 우리 교회 전도 열심히 한다고 전도할 때 써달라고 직접 뜨셨대요. 직접 뜨셔서 이거 이렇게 수세미인데 고급 수세미입니다. 전도 안 하시는 분은 손도 대지 마시고 전도할 때 써달라고 이렇게 개수가 제가 일일이 세보진 않았는데 아주 많이, 굉장히 많이 떠오셨어요. 직접 한 영혼 한 영혼 생각하시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하시지만 우리 대신에 우리 이재훈 형제하고 백영민 자매 어머니께서 이렇게 좋은 걸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정말 오랜만에 우리 원로 목사님도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늘 영육을 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 신앙의 은혜 그리고 축복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잊지 못할 한 해가 있었습니다. 2018년 그때가 2월 달, 3월 달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2주간에 4분의 성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2주간에, 그러니까 한 주간에 2분씩 천국에 가신 것입니다. 한 분은 95세, 그리고 다음 분은 84세, 또 한 분은 61세셨습니다. 61세 되신 분이 누구냐면 윤이호 집사님, 그리고 30살 된 아주 젊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자매가 하나님 품에 갔습니다. 뿌띠뽕이라고 그때 당시 다문화 자매였습니다. 저는 그 4사람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우리 인생의 참된 부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얼마나 허무한가.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에게 펼쳐질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응답은 어디에 있는가 깊이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거나 혹은 당장에 일어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등한시하거나 아니면 믿기는 믿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부활의 사람,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독교인들의 역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건 슬픈 일입니다. 1991년도 이라크, 미국 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데저트 스톰이라고 하는 그런 전쟁입니다. 여러분, 걸프전으로 잘 알려져 있죠.
억울한 희생자가 30만 명이 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에 미국에서 한 부인이 아들이 군대를 갔습니다. 루스딜로라는 부인이었습니다.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만 쿠웨이트 작전에 나갔다가 지뢰를 밟는 바람에 전사했다고 미국의 펜타곤 국방부로부터 연락이 온 것입니다. 이 엄마가 너무 기가 막혀요. 팔에 힘이 쭉 빠집니다. 아무것도 못하죠. 눈물만 납니다. 3일 동안 많은 사람이 위로하러 찾아왔지만 그 어떤 사람도 자기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이 엄마, 좌절 속에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3일째 되던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 전화를 받게 됐는데 그 전화 속에 뜻밖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엄마, 나예요. 알고 보니 국방부에 연락이 잘못 갔던 것입니다. 이 엄마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그 목소리 확인하고 내 아들이 정말 살았구나.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이 부인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치 공중에 붕 뜬 것처럼 도대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나는 계속 웃다가 울다가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구나. 그 사실 하나가 며칠 동안 웃다가 울다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공중에 붕 뜬 것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는 그 느낌, 그 기분, 이 마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제자들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눈앞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하면서 탈진하고 죽음의 순간까지 얼마나 고통스럽게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하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잔인한 로마 병정들은 예수가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완전히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제자들은 그걸 봤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 제자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들의 꿈도 그들의 희망도 그들의 비전도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절망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애통해하고 통곡하면서 너무 낙심한 나머지 고향으로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자꾸 자기 집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계집종 앞에 예수를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 그들은 슬피 울며 애통합니다. 왜 하나님은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는가? 깊은 실망감으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일 아침 무덤의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담대하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모든 제자들이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며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고통과 절망이 있어도 부활의 주님이 그 땅에 오시면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밖에 없는 죽음의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게 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생명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 지금 인생은 평안이 없습니다. 갈 길을 잃어버리고 기쁨이 없고 행복을 잃어버린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한 그 양으로 더 풍성히 모든 것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과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이 부활 신앙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함께 부활하면 이 부활 신앙을 갖고 있으면 그때 진짜 부활의 능력,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소위 부활장이라고 일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축복, 부활신앙이 가져다주는 은혜,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네 가지를 얘기해요. 오늘 성경 속에. 첫째는 부활신앙은 우리 인생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1절과 2절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의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람의 인생을 일생이라고 그러죠. 한 번 산다.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주님 안에서 부활한다는 것, 이 부활신앙은 우리 인생이 허무하지 않다는 것,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신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전해줬다. 이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얻게 된다. 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헛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죽으면 끝이다. 인생은 이것이 전부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이라는 거죠. 복음 때문에. 예수의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문지기로 베드로 사도가 딱 지켜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거기 들어온 사람에게 잠깐만 기다리라고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는데 심사를 보는데 점수가 100점이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긴장을 하고 있는데 당신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냐고, 당신이 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보라고 이렇게 말했더니 이분이 얘기합니다. 나는 한 여자하고 결혼해서 50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옆에 안 쳐다보고 한 번도 안 싸우고 50년 동안 한 여자만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한 마음으로 이렇게 바람핀 적도 그렇게 살았다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아, 대단하다고. 3점 드리겠다고. 3점. 너무 야박한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이 사람이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정말로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11조 생활도 잘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감당하고 교회에서 모임 있으라면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 했다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아, 훌륭하다고. 그럼 내가 2점 더 드리겠다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래서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 동네에서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는데 내가 거기 가서 봉사를 10년 동안 빠짐없이 매일 점심에 가서 내 밥은 굶어도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는 내가 10년 동안 열심히 했다고. 아, 멋지시다고. 1점 더 드리겠다고. 이 사람이 낙심했어요. 힘이 쭉 빠져서 눈물이 납니다. 100점이 돼야 천국에 갈 텐데 걱정이 돼서 너무 도대체 가능성이 없어서 너무 주저앉아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나의 선한 행실로 천국에 갈 수 없군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은혜로 나를 제발 천국에 들여보내주세요. 그 순간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더니 됐어, 100점 어서 들어오시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에게 인생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냥 왔다가 그냥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그리스도고 정말 모든 좋은 것, 유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유익함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유익함을 줘요. 내가 사는 게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을 유익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능력, 이 부활신앙의 은혜, 부활신앙의 첫 번째 축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복음이 뭐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져다준 은혜의 축복, 인생이 헛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부활은 우리 인생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 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모두 다 죄를 짓고 죄인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인생은 그래서 누구든지 죄로 살아가는 사람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이 복음 외에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만드는 인생은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만드는 인생은 우리가 실패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주관하도록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 십자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흠이 없는 100점짜리 인생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니까. 육신으로 오셨어도 예수님 100점이세요. 근데 우리는 빵점짜리예요. 빵점짜리. 죄가 있으니까. 죄의 결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100점짜리와 0점짜리 이 답안지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0점하고 우리 보고 100점 하라는 거예요. 100점짜리 사신 예수님께서 빵점짜리 사는 우리에게 이 답안지를 바꿔주시면서 네가 100점하고 내가 0점 하겠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생명으로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은 결코 인생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실패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실패가 없어요. 왜?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신앙은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가 아니에요. 세 번째, 여러분, 성경의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고 죽음이 최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의 은혜와 축복 세 번째가 그거예요. 죽음이 최후가 아니다. 여러분,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후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있는 자에게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신은 실제로 죽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그 사살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 돌을 옮기면 십자가에서 처형한다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무덤에 단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의 무덤은 우리나라 무덤하고 달라요. 우리나라는 6자짜리 관 속에 들어갑니다. 보통 7마디를 묶어요. 시신을. 보통 이게 염이라고 그러죠. 7마디를 묶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잖아요. 하나의 통으로, 하나의 세마포로 쌉니다. 그리고 얼굴, 머리 부분만 따로 수건으로 개켜서 따로 쌓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무덤에 예비된 곳에 장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을 임봉했습니다. 인장을 찍었습니다. 누구든지 이걸 어기는 사람, 2사람, 3사람이 지킨 게 아닙니다. 일개소대 12명 이상이 지킨 것입니다. 졸면 무조건 죽어요. 그러니까 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무덤 속에 장사 지낸 바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기절했다 깨어난 거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누가 훔쳐갔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활의 증거를 오늘 성경에 계속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그리고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그 후에 그 야고보에게 그 다음에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사람에게 계속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그가 바뀌었습니다. 원래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이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을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쫓아가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8장에 가면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9장에 가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혈기등등해서 살기등등해서 핍박하는지 구체적으로 이런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변화된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때 깨닫습니다. 스데반의 증언이 사실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정신의사 그리고 심장병 전문의였던 그 크리스 롤링스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응급실에서 그 심장병, 이렇게 심정지로 오시는 환자 300명을 인터뷰한 기록이 있어요. 자, 심정지로 왔습니다. 그럼 심장 박동기라든지 제재박동 심장 이런 라든지 여러 가지 처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의료적 하는데. 그럼 심장이 멈췄다가 의사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깨어나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그 살아난 사람에게 즉시 인터뷰를 한 거예요. 뭘 봤냐고, 뭘 느꼈냐고. 잠깐 심장이 멈췄다가 다시 숨이 돌아온 사람에게 300명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절반은 어두운 불못, 지옥 이런 걸 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은 동공이 열려 있고 심장을 깨어나게 했는데 이 사람이 비몽사몽간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좀 지옥에 있는데 나를 제발 좀 꺼내달라고. 나를 꺼내달라고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때 이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음 후에 삶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분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었는데 300명 심장이 다시 뛰는 사람들을 면담하면서 그들을 치료하면서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는 걸 자기는 확실히 알았다. 그리고 신앙의 사람이 되었다고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지옥이 있다는 것도 가르쳐 줍니다. 믿는 자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있으면 결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저는 마지막 네 번째, 부활신앙이 주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가 돼요. 여러분,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도에게뿐만 아니라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만삭되지 못했다는 것은 좀 모자란 나에게, 이 사람이 왜 모자르냐? 여러분, 원래 이분의 외형적 상황은 모자란 분이 아니시잖아요. 원래 이분의 아버지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다소와 길기리아 도시에 살고 있었던, 큰 도시에 살았던 바리새파 정통파입니다. 이분은 아주 훌륭하고 굉장히 능력도 있습니다. 그 헬라의 큰 도시에 삽니다. 그리고 이분은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소에 있는 명문대학을 나와서 그를 가르쳤던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당시 최고의 석학에게 배운 사람입니다. 이분은 철저한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바리새인으로서 철저히 교육받았습니다. 그의 신앙이 그런데 놀랍게 그를 교만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우리에게 깊어질수록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신앙 때문에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신앙 때문에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가 신앙 때문에 겸손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 사울이라는 사람, 바울이라는 원래의 사람은 신앙 때문에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했고 자기가 믿고 있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식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교만해진 거예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 들어와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섰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 부활이 될 때,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아 움직일 때, 그때 비로소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변화는
부활 신앙 속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살아 숨쉬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져야 돼요. 주님처럼, 주님은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사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더욱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분토처럼 버렸노라.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덜 익은 자로서 칠삭동이 같아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셨다. 겸손으로 바뀐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 교만해서 사람 죽이는 사람인데 진짜 신앙이 임하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이런 겸손함과 변화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은 모든 걸 바꿔놔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과거를 바꿔놓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생명의 자녀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현재를 바꿔주십니다. 부활신앙이 있으면 지금 힘들고 어렵고 좌절과 낭망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현재를 바꿔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위로가 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위로가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주님께서 함께 있으면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이제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니까 능치 못함이 없어요.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위험, 적신, 기근, 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러면 37절에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줄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모든 생각,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나면 우리의 현재를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변화됩니다. 흔히 사람이 잘 안 변한다 이런 얘기하죠. 뭐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믿으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부활의 주님으로 함께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내가 정말 변화받으면 인격이 변화됩니다. 사람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스러운 주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사 참된 변화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아침,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도록, 부활의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은혜가 임할 때 부활의 축복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게 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에 참된 변화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 이것이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둠이 있다면 예수의 부활로 빛으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픔이 있다면 주님의 만지심으로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과 그리고 좌절 가운데 있다면 다시 시작하는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은혜 속에 임하는 축복,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부활의 축복과 은혜로
그 놀라운 성령으로 채우셔서 우리 모두 부활 신앙으로 변화되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아멘 오시었네 아멘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거듭난 생명 주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과 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오늘 원로 목사님 특별히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하나 부탁합니다. 이제 늙고 병들고 기력이 약하니까 듣는 것도 어렵고 말하는 것도 어렵고 또 일상생활에 숨이 가쁘니까 교회에서 기념으로 성경 필사하는 거 일주일을 씨름해도 2줄도 못 썼어요. 손이 떨리고 벌써 그래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못 쓴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하실 때 이렇게 예배 오셔서 찬송하실 때
정말 최고로 마음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내가 왜 이렇게 늙었나 그렇게 말할 때 되면 다 끝난 거예요. 아셨지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움직이고 활동하실 때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 부흥과 발전에 크게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